네, 우리 지금은 생각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요, 컴퓨터로 사진 한 장 보기 위해서 2, 3분이 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은 어떤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 개념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때였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2, 3분짜리, 5분짜리 동영상 한 편을 본다라는 것은 과장을 조금 더하면 거의 하루 과업이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원하는 영상 보려면 이제는 클릭이라는 표현도 안 쓰죠. 그냥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로바로 즉시 다 돼요. 음식도 우리 햄버거 같은 거 패스트푸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즉시 그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이 나와서 그걸 패스트푸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햄버거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다 패스트푸드 같아요. 그냥 음식점 가서 주문하면 그냥 음식이 나오는데 10분이 걸리질 않아요. 그냥 금방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에 고속전철, 비행기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이 타임머신 같은 거 타고 오늘날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다 기적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놀랍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라서 숨이 막힌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죠. 네, 빨리빨리. 심지어 밥도 빨리 먹습니다. 밥 먹는 시간 1시간 주는데 밥 먹고 나면은 거의 40분? 3, 40분이 남죠. 네, 다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기다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리는 일. 그러니까 바로바로 돼야 정상이고 조금이라도 기다리면 좀 이제는 이상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빠르십니까? 느리십니까? 느리시다고 하시네요. 네. 하나님은 빠르십니까? 느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좀 느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네. 이렇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내용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좀 많은 게 아니죠. 굉장히 많죠. 게다가 아내인 사레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65세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부부가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해도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은 너무 느리신 것 같아요. 느려도 너무 느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하시고서는 세월이 10년이나 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85세쯤 돼서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인데요. 85세쯤 됐을 때 이 아내인 사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사실 10년 전에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어느새 10년이 훅 지나가 버리고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민족은커녕 자손 하나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의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런데도 사레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느리셔도 너무 느리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 느리시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 약속은 기억하시나? 뭘 하시긴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느려도 너무 느리신 상황이에요. 아무 반응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례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틀렸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나이가 훨씬 더 많다. 그냥 우리는 시간만 흘러가고 점점 노쇠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6장 2절 보시면요. 사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러요. 아, 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내 남편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진 거지, 본처인 나와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례는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하던 그런 방법을 하나 선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첩이나 노예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6장을 가만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과 동침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물론 우리 지금 생각에는 놀라운 얘기지만 그때는 그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 사례의 제안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이제 우습게 여겨요. 업신 여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좀 중재해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해요. 사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이 부분을 계속 곱씹어 보면 이게 선악과 사건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 그때 아담은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응합니다.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제대로 말한 거 맞나요? 아브라함이라고 했나요? 네. 하와가 아브라함한테 준 거 아니죠? 하와가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알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내서 동침하게 한 사건, 자식을 갖게 한 이 시도가 선악과 사건과 겹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 연약한 인간의 한계, 죄의 상황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부부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브라함 부부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비록 내 본처인 사례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후손이 생긴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원래 안 생길 거 이렇게라도 생겼으니까 어쨌든 생기긴 생긴 거네.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아, 이제 뭔가 시작이 된다. 원래 아예 없었는데 이스마엘이 생겼다. 야, 이런 식으로 점점 흘러가다 보면 야,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전히 시간은 없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꾸 막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느리셨어요. 느려도 너무 느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년이 더 지났어요.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뭔가 뚜렷하게 뭐 말씀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기록이 없는 거 보면요. 그리고 어쨌든 13년이 지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 하나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또 하나님이 혹시 그냥 또 가만히 계시고 혹은 뭐 공수표 이런 거 아닐까? 네. 근데 하나님이 13년이 지나서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 이후로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 이름 뜻은 뭐냐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15절, 하나님은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이름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17절부터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겨요. 속으로 웃어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라는 90세 노인인데 이게 어떻게 출산이 가능합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웃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은 한 가지 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 사실 약속의 아들은 이미 주신 거 아닌가? 13년 전에? 누구죠? 네, 이스마엘. 주시긴 주셨는데 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왜 하갈이 아니라 사레로 말씀하실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상하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보시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게 어느샌가 젖어간다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 세속의 색깔로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야, 너희 현실 봐봐. 너희 현실은 안 될 것 같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종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라는 인간적인 묘수를 생각해냈고 아브라함은 순순히 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느리시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뭔가 빨리빨리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급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느리시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야, 이거 나는 안 되니까 내가 뭐 수단과 방법을 뭐 동원해서라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체면이라도 좀 이거 세워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합니다. 13년이 지나갔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이에요.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너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느려도 너무 느리신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서야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13년 정도 됐으면 얘는 진짜 나의 후계자라고 이미 마음으로 확고하게 했을 정도 된 시간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상한 거죠. 얘마저도 아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얘마저도 아니면 더 가망성 없는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 방식대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의 후사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희망으로 걸고 있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수를 이거 완전히 틀어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기댈 만한 것이 생기면 거두어 가셨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주 큰, 다 된 것 같은 그림을 또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중요한 부분을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12절 보시면요.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노예들도 막론하고 집안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왜 했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부모가 되게 할 거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심히 번성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의 후손하고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을 몸에 새기기 위해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게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13절. 이 언약을 사례, 그러니까 몸에 새기는 의미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언약의 의미를 담아서 할례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할례를 행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이게 말이 할례고 언약이고 이런 개념이지 우리가 직접 해본다고 해보세요. 생식기를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생식기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위생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구가 예리하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약품이 좋습니까? 혹시 곰기라도 하면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목숨의 위협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그냥 언약이구나 좋은 거구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년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 잘 보존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훼손시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보존해라, 더 좋은 거 먹어라, 몸을 더 잘 가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보존해야 될 부분을 훼손시키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정말 마지막 단 하나의 희망마저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힘을 다 빼가고 계세요. 사라랑 머리를 맞대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어요. 이것도 사실 기적 같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결과물인 이스마엘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식으로 얻은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 수를 다 틀어지게 만들고 계세요. 잘못된 방식, 잘못된 생각, 전부 다 하나씩 다 틀어지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생식기 끝을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의 사건을 보시면은 돌칼로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입장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의 생식기 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거는 거두어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최소한 남겨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아마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제서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좀 잔인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고 믿는 구석을 일단 준비해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긴 다음에서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믿음이구나.
내가 뭔가 이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뭐 예비해 두는 거 그런 거 아니구나. 완전하게 포기해야 되고 완전하게 항복해야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될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뭔가 기쁘고 막 대단한 걸 받은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 아예 죽는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완전한 죽음 앞에서 비로소 발생된 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우뚝 세우십니다. 혈기왕성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라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린 그냥 가죽만 남아버린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십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언제 얻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을 때, 인간적인 술수 하나, 가능성 하나라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좀 매몰차 보였지만 정말 싹 다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아브라함의 후손,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변질된 믿음이 대세예요. 다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왕노릇하거나 아니면 왕노릇 비슷한 느낌 나는 거,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좋은 믿음인 양, 괜찮은 믿음인 양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많은 민족 이룬 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과정이 어땠습니까? 다 거두어 가셨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이 되는 거라면 그 믿음 가짜예요. 그거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다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면서 철저하게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걷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왜 이웃사랑을 하냐면요, 그게 내가 항복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향해서 바로 서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믿음은 따르고 또 세속의 삶도 따로야. 믿음도 인정하고 탐심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삶도 적당히 하는 거고 하나님 없는 삶도 적당히 살아가는 게 맞아. 이런저런 말씀,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조금 멀리 있어도 괜찮아. 유두리라는 거 몰라? 적당히 하는 게 감각 있는 신앙인이야.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멋있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거두실 때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좀 야속하게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도 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게 좀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거두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많이 변질됐구나. 내가 지금 뺏긴다고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속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면서 빚어가시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 사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실 정말 낙심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순도 높은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일 수 있겠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꼭 완전하게 잘 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보면 꼭 항상 잘해야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이방 왕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또 이스마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일에 순순히 응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 그런 상황을 수습해 가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동시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모자라고 또 잘못한 아브라함 가정을 다시 인도해 가시듯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틀리고 많이 부족한 우리와도 함께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느려도 진짜 너무 느리신 것 같아요. 진짜 느려도 그냥 보통 느리신 게 아니라 뭐 옛날 컴퓨터 모뎀 뭐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이 느려도 더 느리신 것 같아요. 정말 느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긴 침묵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다급하게 몰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느리신 게 아니에요. 느긋하신 거예요. 느린 것과 느긋한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 해결되고 모든 수가 보여서 다 수습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느긋하더라고요. 어디 갈 때도 대충 몇 시간 걸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시계 보면서 느긋해요. 단지 모르는 사람만 조바심 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급한데 하나님은 느리신 게 아니라 느긋하십니다. 느긋하시다는 것은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하나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이에요. 아무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아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이 고정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왜죠? 하나님은 느리신 게 아니라 느긋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울 수 있도록 더 순도 높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더
거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다시 바라보시고 힘있게 전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